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곳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강건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죄된 것들로부터 해방과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그런 크고 작은 해방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틈새마다 스며있는 악마적인 것들의 가장 큰 특징이 스스로를 숨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향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비켜가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우리 손에 와 있을 수도 있으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낱낱이 살펴보며 지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전해드렸지요.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벌써 1년의 마지막 달이지요. 올 한 해는 코로나라는 이슈가 전 세계 모든 사건 사고를 덮어버린 해이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겪는 고통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한 사무실 안에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마스크를 낀 채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직장인들의 답답한 호흡도 이루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가끔은 귀에 걸린 마스크 줄이 귓바퀴를 파고드는 것처럼 아플 때도 있죠. 1년이 지나도록 친구들 얼굴도 못 본 아이들, 그리고 병원에서 가족들도 만나지 못한 채 생활하는 분들 우울감이나 그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서 내년이 되면 조금 상황이 나아지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어떻게든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조금 전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인류가 아직도 풀지 못한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리학자들, 설교 준비하면서 물리학자들의 글을 좀 찾아봤는데 시간이 도대체 뭔지 정체를 알 수 없다고 표현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주에서 가장 이상한 것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시간이 뭘까요? 시간이 정말 존재하는 건지, 혹은 그저 사람들이 마음으로 만들어낸 허상은 아닌지, 흔히 하는 표현처럼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 건지, 흐르고 있다면 그 흐름을 멈출 수 있는지, 시계는 중력에 따라 바늘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럼 고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래층 사람들의 시간보다 아주 미세하지만 빠르게 간다는 말인지, 그러면 정확한 시간이란 어디서 어떻게 재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시간을 수치로 만들고 쪼개어서 사용하고 싶어 하지요. 달력을 만들고 시계를 만들어서 1년, 한 달, 하루, 이렇게 시간의 일정한 규칙과 마디를 만들어 놓는 행위는 우리 인간들이 가진 특징이기도 합니다. 시간에 이렇게 마디와 숫자를 매겨서 생활하는 게 참 필수적이죠. 뭔가 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 편리한 방법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날 살아온 생활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이 시간의 마디를 끊지요.
그래서 내일은 더 의미 있게 살아봐야지. 그리고 다음에 오는 시간 마디를 기대하며 다짐합니다. 요즘처럼 1년을 정리하는 시기에는 그래, 내년에는 조금 더 잘 살아봐야지 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지요. 이렇게 시간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며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시 공간 속에 던져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피며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게 허락된, 내가 받은 시간 동안 내 마음에 반드시 품고 살아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이 되고 인생이 되지요. 그리고 후대에 물려줄 유산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 흔적을 남기며 사는 존재들이지요. 함께 했던 시간들은 추억이나 기억으로만 남고 사라져버리지만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흔적들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꽃향기처럼 누군가에게 새 힘을 주거나 기쁨을 주면서 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기억 속에 떠올리기조차 싫은 상처나 흔적을 남기며 살기도 하지요. 이런 흔적들은, 서로 주고받는 흔적들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존경하는 분들은 그분의 뜻을, 깊은 흔적들을 품으면서 그분들처럼 살기 위해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그걸 본 자녀들, 아이들은 또 그 흔적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집안의 풍습, 가문과 전통이 만들어지지요. 좋은 선생님이나 친구를 만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거 다 버려두고 이제 새 나라를 이루며 살아보자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던 제자들 마음속에 그분께서는 무슨 흔적을 남기셨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진지한 물음과 대답이 복음서에 남아있죠. 그리고 바울 역시 자기에게 남아있는 예수의 흔적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에 예수의 흔적이라는 용어를요, 공동 번역에서는 예수의 낙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어로는 스티그마타라는 용어인데 본래는 노예나 가축들에게 찍는 낙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입으신 손과 발, 옆구리의 상처를 의미하지요.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 해 어떤 흔적, 무슨 향기를 남기며 지내오셨습니까? 시간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흔적을 남기셨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어떤 흔적을 마음에 남긴 채 생활하셨습니까? 또 2021년이 선물처럼 우리 앞에 펼쳐질 텐데 어떤 흔적을 남기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예수의 흔적, 그분의 낙인, 그 손과 발에 상처가 남긴 의미가 우리 생의 가치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과 같은 향기로운 흔적을 누군가에게 남기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해도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또는 동료나 친구들에게 좋은 향기를 묻히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의 예언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이 구약의 예언서와 한 줄기로 이어진 마태복음, 복음서의 기록을 같이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그분의 흔적을 조금 더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분의 나심과 삶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행복한 여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새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예수께서 나신 경위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같이 살기도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되지요. 남편 될 사람으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녀를 나쁜 여자다라고만 여길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마리아의 행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가졌다는 걸 생각하면 그녀를 마냥 옳다고만 할 수도 없었지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아이도 아닌 아이를 가진 마리아와 그대로 결혼하기도 껄끄럽고 그렇다고 그녀를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여성들의 권리랄 게 거의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마리아를 간음죄로 고발하는 순간 그녀의 운명은 정해진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모르게 조용히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지요. 이런 요셉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공동 번역에는요,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사려 깊고 정직한 인물이었다는 말이겠지요. 마리아의 반응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반응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0절 그리고 34절에서 35절을 봅니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마리아는 몹시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극도로 남성 중심적인 이스라엘 사회에서 약혼을 한 여성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는다는 건 간음죄로 처벌해야 하는 중죄였기 때문이죠. 가정뿐 아니라 사회와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여겼던 겁니다. 이 부분에서요, 지금 읽어드린 이 부분에서 천사의 메시지를 빼고 한번 이 부분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감당해야 할 현실이 얼마나 혹독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는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회 주류에 인정받지 못하고 그 법을 어기고 가정도 이루기 전에 미혼모가 될 처지가 되어버린 마리아, 그리고 믿고 사랑하던 약혼자에게 배신당한 요셉의 상황은요, 분명히 주위 사람들 관점으로 보기에는 좋은 본보기가 아닌 인생이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 없이 이 사건이 계속 진행되었다면 마리아는 간음죄로 처벌을 받았거나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다 해도 평생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야 했을 겁니다. 요셉도 마리아에게 인간적으로 당한 배신감과 치욕을 안고 평생 살아야 하는 불행한 이야기가 될 뻔한 거지요. 마리아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풍족한 살림도 아니었고 부유하거나 교육 수준이 높은 곳에서 자라온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잘 커왔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새 가정을 이루려는 기대에 부풀어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그녀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이 모든 일을 전해준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었지요. 이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준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강한 자, 하나님의 강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 천사는 자기 이름 뜻 그대로 이렇게 전하지요.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그 말이 진짜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난데없이 하나님의 강한 자라는 뜻을 가진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히 놀랍고 당황스러운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한 메시지가 정말 받아들이기 난감한 내용 아닙니까? 네가 미혼모가 될 것이고 그건 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존재가 될 거란 뜻이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별탈 없이 그럭저럭 지내던 사람 하나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 자리로 밀어넣는 메시지가 무슨 기쁜 소식이며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꿈꾸던 가정, 평안한 일상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런 것도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오히려 벼랑 끝에서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을 아래로 밀어버리는 소식입니다. 더구나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천사의 행동을 보십시오. 할 말만 하고 나서요, 그냥 무책임하게 자리에서 떠나버립니다. 일은 이렇게 저질러졌는데 나머지 뒤처리는 온전히 그녀 보고 하라는 거죠. 아무 힘도 없는 그녀가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 무거워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주고 간 말이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지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는 말에서 매우 큰 기대감, 기쁨, 감사와 평안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럼 이제 내 삶은 평안해지겠구나, 일도 잘 풀리고 형통해지겠구나 라는 마음도 생기지요. 그러나 오늘 마리아의 잉태 장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큰 복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과연 바른 신앙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강한 힘이라는 천사는 한번 들렀다가 난감한 메시지 하나만 전해주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 결혼 전에 닥친 이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머리를 모으고 방법을 모색해가면서 함께 이겨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출산일이 다 되어서 방을 못 찾아서 비록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긴 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했지요.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면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이 넘쳐야 되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당시 왕인 헤롯에게 쫓겨서 이집트까지 도피하는 신세가 됩니다. 이후의 삶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아서 확실하진 않지요. 다만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아마 요셉이 일찌감치 세상을 떠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으며 지냈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장성한 큰아들이 어느 날 다른 뱃사람들과 함께 집을 떠나버립니다. 나가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냥 좋은 일 한다는 소식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견딜만 하지요. 그래도 어머니로서 집을 나가 생활하는 아들에 대해서 날마다 걱정과 기도로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러다 결국 염려하던 일이 터졌지요. 모든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 자기 큰아들을 처형하기로 한 겁니다. 매질과 조롱을 당한 아들이 끝내 자신의 눈앞에서 숨을 거두지요. 이 아들의 죽음을 안고 마리아는 아들이 죽는 일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던 자신의 무력감에 또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이들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은총을 받은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어느 장면에서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분명하게 자기에게 던져진 이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생각해보면 미혼모는 온전한 가정을 이룰 자격이 없다는 말이나 나 외에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라도 죽어야 한다면서 2살 아래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또는 백성들을 선동해서 반역을 꾀하는 자이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내들인과 빌라도의 말은 누군가를 나와 다른 존재로 보게 만드는 그들의 편협한 관점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지금 우리 시대로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문화는 우리 문화와 매우 비슷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공동체를 매우 중시 여긴다는 점에서 그런데요, 그런 우리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용어가 우리라는 단어지요. 참 따뜻한 단어입니다.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단어지요. 우리 엄마,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우리 직장. 그런데 이 우리라는 말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매우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기준도 함께 숨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라는 범주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최소한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거나 심한 경우에 적으로까지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해외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그 아이들, 미혼모들, 학교 밖 아이들, 또래 집단에서도 힘없는 누군가를 따돌리며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정한 기준과 다른 삶, 그리고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와 다른 존재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실은 폭력의 기초가 놓인 것과 다름이 없지요. 여전히 이 사회에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사회가 분리해 놓은 상류, 중류, 하류층, 이런 계층들도 그렇고요. 여기에 미혼모, 일용직, 이주노동자, 불법 체류자, 이런 이름들은 이 범주에 속한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실패한 자들이다, 우리와 다른 자들이다 라는 낙인, 그런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행위는 최소한 나는 이들에게 속해 있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처음에는 이런 안도감을 주다가 나중에는 난 저들과 달라, 이런 우월감까지 발전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한 주변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마리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미혼모일 뿐이었지요. 그럼에도 마리아는 자기 속에 품은 아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을 믿고, 비록 자기 앞에 자기를 보호해 줄 천사는 떠나갔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사회의 편견과 한계를 조금씩 넘어서기로 다짐한 거죠.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학교나 직장에서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짐승처럼 찍히는, 혹은 내가 찍어가는 낙인과 평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사나 동료, 이웃이나 사회가 뭐라고 하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둠의 힘이 잠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는 있어도 그 빛의 역사와 흔적을 결코 지울 수는 없지요.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임마누엘의 은총이 함께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상황이나 고난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와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 이 말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사회의 한계와 기준과 가치를 뛰어넘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버려지고 실패한,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 사회에 내려져 있던 어둠의 기준과 존재에 끝까지 저항해서 싸웠던 거지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이뤄낸 일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비밀, 하나님의 아들을 기어코 세상에 드러낸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임마누엘이라는 말은요, 앞으로 너에게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어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결국 우리는 그런 시련을 모두 이겨내고 구원과 해방이 찾아오는 새로운 날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지요. 어둠의 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흔적도 남기지 못할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와 기꺼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다짐한 요셉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그분의 빛을 잉태한 또 다른 요셉과 마리아가 되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실패하고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그분의 구원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과 죄악의 흔적에 무너지지 마시고 사는 곳마다 그리고 만나는 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그분의 흔적과 평화를 곳곳에 남겨놓는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 성품을 알고 늘 그분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흠없으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된 자료를 보시고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번 가버린 순간들은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받은 시간을 함부로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그날이 되면 우리에게 맡기셨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계수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인생들도 당신의 증인이 되어 살 수 있음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을 가라앉혀 주시며 앞에 놓인 어려움들을 함께 넘어서자고 새 힘과 능력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79장입니다.